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저 닭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이 천지 창조를 시작한 바로 그 출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를 세 개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인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달과 별이 운행하는 궁창을 둘째 하늘로 봤고 그리고 천사들이 거하는 곳을 셋째 하늘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복수로 3계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하늘과 대조되는 의미로 생물이 거하는 지구뿐 아니라 땅 아래 지하 세계까지 포괄해서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끝까지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가서는 흑암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호세크라고 하는 말인데 아직 빛을 창조하기 이전이기에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흑암은 어떤 희미한 빛도 접속한 일이 없으며 빛의 개념이 전혀 없는 흑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지구의 표면 위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이를 버려두지 않고 결코 중단됨이 없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빛이 있을 것을 명했고 빛이 그냥 존재하게 생기는 거예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근데 4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해놓고서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평가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평가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충실하고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때때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에 하와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의 눈에는 보기가 좋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닌데 좋았더라.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비극을 맞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사야 49장 3절에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일과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 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별들이 있는 이 은하계, 이게 직경이 약 10만 광년이 됩니다. 빛의 초속이 30만 킬로미터인데 이 두께가 6천 광년이나 돼요. 이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화성, 목성, 금왕성, 천왕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약 4천억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이거 넘어서 또 다른 은하가 1,000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추측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무신론자, 천문학자 호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단 한 개의 세포가 우연에 의해서 조립될 수 있는 확률은 슈퍼컴퓨터로 그걸 조회를 했어요. 계산을 하니까 컴퓨터가 계산해낸 확률은 10의 4만 제곱의 1이는 겁니다. 4만 제곱의 1. 그러면 보통 10의 50제분의 1만 되어도 수학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근데 이게 10의 4만 제곱의 1이라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 호일경이 컴퓨터 계산에 승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런던의 데일리 엑스프레스에 1981년도에 이 사람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입니다. 그 워싱턴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부모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워싱턴이 어렸을 때 난 그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가 워싱턴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뒷산에 가서 꽃씨를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꽃이 활짝 폈을 때 그 워싱턴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야, 누가 이렇게 이 꽃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워싱턴, 그건 어머니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것도 그런데 이 우주를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냐. 그때 워싱턴이 깨닫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을 우리가 쳐다볼 때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게끔 합니다. 이게 증명의 눈으로 보지 말고 증거로 쳐다봐라. 성경은 반드시 과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율이 가져야 가능한데, 예를 들면 개미는 개미를 알고 코끼리는 코끼리를 압니다. 그러나 개미는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가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몇 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네요. 그래서 이 과학의 대상이, 하나님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인데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태양도 사실은 막막한 이 은하계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 태양도. 근데 그 태양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23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거예요. 만일 지구가 22도만 기울어졌거나 24도로 기울어졌다면 이 지구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23도에 22도나 24도로 이렇게 되면 이 지구는 완전히 얼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이 지구와 약 20만 마일 떨어졌는데 5만 마일만 이렇게 줄어들어도 이 지구는 물 홍수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달을 뜨게 하고 달을 지게 하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 가을이 되면 기러기가 시속 82km로 약 1600km를 날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기러기는 그렇게 날아가요. 북극의 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500km 떨어진 데다가 곰을 놓으니까 그 곰이 마취가 깨어가지고 500km 떨어진 그곳에 자기가 있던 곳을 찾아간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곰을 미련하다고 하는데 사실 곰은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온통 신비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한 겁니다. 과학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과학자들을 통해서 증명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외에는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기록한 두 가지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까 전자의 3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하나는 뭐냐? 그대로 되니라. 그게 5절부터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6절에서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이 그대로 되니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물이 나뉘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강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자의 주권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춰지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면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하게 하면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우기도 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하면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속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덴마크를 부흥시킨 두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룬드비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그룬드비는 덴마크를 부자 나라로 만든 국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가면 어디든지 동상이 이 그룬드비 목사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되기까지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65세가 돼서 이 그룬드비의 마음속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룬드비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5세에 그룬드비는 코펜하겐의 시의원을 해요.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나왔는데 56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룬드비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2,000명, 지성인의 2,000명이 왕에게 그룬드비를 시의원에게 임명해 줄 것을 호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선자가 시민들의 여론이 그룬드비에 쏠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할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의원직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선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룬드비에게 그가 되고 내가 당선자인데 난 당선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당선자가 사표 낸 것은 이 예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당선된 자가 누가 사표를 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표내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성,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 신앙인의 자세라.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 또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께 가는 컴컴한 터널을 밝게 비추어주는 죽음의 깊은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세워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 1장 또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 그 말을 믿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된다. 근데 거기에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우리는 순천적이 되면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면 손해만 보지 이익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역천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순천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4가지 명령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4가지 중에 하나만 듣습니다. 본토만 떠나요. 근데 친척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의 이 믿음 속에서 한 가지만 본토만 떠난 거예요. 갈대 우리 살고 있는 그것만 떠난 거예요. 그리고 3가지는 불순종인 겁니다. 불순종 속에 롯을 데리고 갔는데 롯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헤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하란 땅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란 땅으로 가요. 그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하란 땅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친척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가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바로 하란 땅으로 가서 이런 불순종한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롯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슬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순종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거죠. 그 순종했더라면 순조롭게 될 텐데 불순종한 것이 결국에 고생만 하다가 조카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아버지도 하란 땅에서 죽고 하란 땅에 가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다.
처음부터 괜히 고집 피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고집 피우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미덕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첫 장에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바 그대로 되니라.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라. 그대로 되니라. 모든 건 그대로 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깊은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처음에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작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진화론에 얘기하는 이 모든 허구입니다. 우리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했고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진화된 이 중간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의문에 해답을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했다. 여기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도 여기서 다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의해서 빛이 있었고 그렇게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감찰한다, 진찰한다, 방문한다, 권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으로 친히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분도 하나님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든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평가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서로를 봐도 참 훌륭하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다 사람 좋게 보이죠? 다 사람 좋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쳐다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 내가 쳐다보는 시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대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이 작품을 보시면서 찬탄을 하시는 겁니다.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높은 평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절히 고백을 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은 한 장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100%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면서 성경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성경 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야외배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시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100%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순종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